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토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유초등부 찬양팀과 월십댄싱팀이 같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율동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곡은 서로를 축복하는 의미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라는 가사가 나올 때 이렇게 두 분이서 짝을 지어서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하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없다면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외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춤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로운 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지난 주일에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번 노래는 유초등부의 여름 수련의 대표 주제곡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율동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맑은 미소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름다운 말 친절한 손 하나님을 닮았어요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번 한꿈 여름 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모두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세요.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비교했던 말과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외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제가 좀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옛날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 아들 100세에 겨우 얻어서 이제 한 15년, 16년, 17년 함께 세월을 보낸 그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냐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4살, 5살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시험,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둘이 시험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둘이 시험. 둘이 시험입니다. 둘이 시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히 우리가 누구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둘이 시험인 이유는 창세기 22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의 이제 장들의 주요 제목들을 외우는데 창세기 22장은 뭐죠? 이 시험. 둘이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둘이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제 안 까먹으시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시험을 받았던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온다? 창세기 22장에 나온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둘이 시험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잘 알려진 이 말씀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시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그런데 이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제 바로 다음날 동이 트기 무섭게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겠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이 정말 출중해서 자식을 바치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마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겠는데 이삭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갔을까?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이렇게 이삭처럼 우리가 갔던 이 발걸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결코 혼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삭과 함께 나누어 졌습니다. 나누어 짊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과 함께 번제단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합니다. 이 이삭은 그 나무를 짊어지고 이제 뒤따르죠.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그 나무, 그 불탈을 그 나무를 자기 스스로 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식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무언가 내가 만들어내고 무언가 내가 잘 이끌어주고 내가 뭔가 온전한 모습을 자녀에게 이렇게 보여줘서 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을 감당하려고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자기 혼자 이 시험을 감당하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결코 없죠.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무언가 주어서 아이가 신앙이 자라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함께 이 신앙의 이 짐을 나눠질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또 잘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 우리 모든 이 자녀들이 너무 훌륭해요. 무언가 맡겨주면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가 보기에 어떻죠? 부모님이 보기에 어떠신가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나무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기에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까짓 거 그냥 내가 들어주지 하고 가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고 그리고 아직 너무 애기 같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 유초동부 이제 수련회를 홍보하면서 또 기도 요청을 드리면서 팥빙수를 섬겼습니다. 팥빙수를 섬길 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고학년 아이들을 필두로 해서 저학년 친구들은 이제 조금 거두는 정도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학년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할 역할을 막 하고요. 저학년 친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서 자신들도 한 숟가락 뜨려고 팥빙수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나이 때 5살, 6살, 7살, 8살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무게, 그 시험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그 아이들도 이제 자신의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워요. 저도 저희 4살, 5살 땐 저희 자녀들 제가 다 해주고 싶어요. 성경 말씀도 읽으라고 하지 말고 제가 옆에서 읽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 때 짊어져야 될 그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짊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가 어리지 않다. 그리고 비록 이것이 내가 감당할 시험이라고 생각될지라도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험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구나 하면서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바로 진솔한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이삭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 나섰죠. 이삭은 꽤 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 정도 된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데 준비물을 다 챙겼단 말이에요. 이미 빠삭해요.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이삭은 빠삭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하죠.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진솔해요. 굉장히 진솔합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받으면 때때로 둘러댈 수도 있고 회피하기도 하고 그런 건 나중에 가보면 알아 이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솔한 대답으로 자녀에게 대답을 주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대답으로 그리고 진솔한 대답으로 또 신뢰 넘치는 그런 대답으로 이 이삭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딱 갔더니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하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먼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삭이 많이 자랐어요. 이삭이 이제 자라서 자식들을 낳고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본가에 방문을 했죠. 아버지, 그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랑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대화를 참 나눴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대화들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께 스물스물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런 나름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믿었던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것이 신뢰가 넘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늘 질문하고 싶고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탓하고 나무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궁금하고 이해하고 싶고 왜 그러셨을까? 이제 자식을 낳아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이제 감사하게도 사과를 하십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아빠가 미숙했다. 그때는 아빠가 지금 너 나이보다 더 어릴 때였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그때는 아빠가 너무 어렸고 미숙했고 성숙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는 아빠가 하나님도 몰랐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진솔하게 이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마음속에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마음이 마음에 불현듯 그리고 확신의 마음이 마음에 올라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하느냐? 그것을 회피하고 숨기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사과할 것은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설명하고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예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업신여긴다든지 우리의 부모를 다른 부모보다 부족한 부모로 여긴다든지 그런 자녀들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우리의 부모에 대한 더욱더 큰 사랑과 신뢰로 그리고 더 큰 순종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선배의 모습, 그리고 인정하는, 내가 그때는 비록 어리고 미숙해서 잘하지 못했다, 인정하면서 같이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유혹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뭔가 온전하고 성공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과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과정. 실패하는 과정.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성공한 모습만 보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신앙적으로 늘 굳건히 서 있고 늘 온전히 서 있고 늘 예배 자리로 나오고 늘 기도 자리로 나오는 그런 모습만 보고 우리 자녀들이 크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신앙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아빠 엄마 늘 이겼는데 왜 나는 못 이기지? 벌써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갭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솔한 대화를 자녀들과 나눠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녀들과 나누세요. 신앙이 흔들리는 일 있으면 자녀들과 나누세요. 자녀들과 나누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때때로 실패하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실패도 하는구나. 어떻게 늘 우리가 성공할 수만 있겠어요. 자녀들이 그런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신앙에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네 그러겠습니까? 그런 자녀는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함께 기도하고 아, 신앙은 이런 거구나. 더 큰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를 신뢰했을까? 자녀들에게 신뢰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 있는 모습.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신뢰 넘치고 또 믿을 만한 부모님이어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이제 신뢰 넘친다는 게 약속을 잘 지키고 또 믿음직스럽고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모습이 신뢰 넘치는 모습일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 신뢰는 어디서부터 올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까 늘 고민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늘 가장 중요한 숙제거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 늘 얘기하는 그 말로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얘기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아,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친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고 저를 이제 놔버린 그런 시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고1, 고2 그 시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는 꿈이 있으셨어요. 어떤 꿈이 있으셨냐면 저를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사자 돌림 사자 돌림이 돌아가는 그런 아들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키셨죠.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셨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저와 함께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제 앞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가 끝나야 이제 자는 거예요. 출근을 하셨다가 이제 집으로 일찍 오십니다. 그런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기간에는 집에 일찍 오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냈죠.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다 잘해요. 그렇게 하면 다 잘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렇게 했겠죠. 곧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주연아, 미안하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이제 좀 믿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믿다 보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 네가 공부하고 네 인생은 네가 한번 찾아서 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셨어요. 아, 진짜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4살, 5살 된 저희 딸들 보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결국 쉬운 게 아니구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제가 이제 교역자니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의 믿음을 길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린 건 아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바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제가 막 우리 아버지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자 돌림이 되는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성적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곤두박질 쳤어요. 그리고 대학을 못 갔죠. 그리고 재수를 했죠. 그리고 재수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그죠? 1년이라는 시간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아버지께서 공부를 계속 시키셨으면 대학을 곧잘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을 버렸어요. 포기하셨어요. 저를 바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 그것이 엄청나게 큰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가 나를 하나님께 맡겼다. 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애를 썼는지 자녀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신뢰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그것을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것들을 챙겨주고 모든 것들을 해주고 모든 것들을 세워줘서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험, 자신의 짊어질 무게, 그것들을 조금씩 부모님 안에서 감당하면서 자신이 짊어질 나무를 짊어지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 나누면서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게 신앙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런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제 정말 너는 너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 하고서 올려드리는 그 번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의 고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애를 써도 우리의 자녀의 키를 한치도 자라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우리의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옆에 자녀들 많이 있죠? 있으신데 지금 없으시면 집에 가서라도 우리 자녀를 믿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세요. 같이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이 시험을 이기는 과정들을 보여주세요. 온전한 것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도 나누고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뢰 넘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잖아요.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주님을 정말 태산 같은 그리고 우리의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늘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렇지 못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 밖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우리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주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알고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자녀의 키를 자라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고자 했던 우리의 욕심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이야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스스로 믿음을 고민하고 주 앞에 나아갈 줄로 믿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그리고 더욱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모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그 경계선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년부, 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계속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될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떤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오며, 무엇보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또 수련회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받은 은혜를 정말 나누기 원하고 그 가운데 봉사되고 헌신된 가운데로 정말 많은 헌신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들이 당연한 것들을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들을 믿음의 정말 주역들로, 믿음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마음께 품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정말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영화로부터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
주님과 함께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또 그 입술로, 그 작은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 것들인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아이들의 고백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울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아버지 늘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그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 자라날 때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정말로 기록들로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는 두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유초동부, 아버지 중고동부, 아버지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안전사고 없이 아버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목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시며, 그것에서 우리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안전사가 없도록 넘어지는 일, 정말 어떤 물로 인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탈나는 친구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는 친구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안전사가 없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치고 들어온 친구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정말 수련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깊이 나아가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이 수련회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시험과 어려운 것과 것들을 만날 때마다도 아버지 이 믿음의 동역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를 기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니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자리로 인도하길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두 눈이 세상을 향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그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바치기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직 어리고 약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모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자라가고 있는 성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장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부모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수련회를 떠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옵고, 무엇보다 어떤 안전사고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오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며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훗날 지금을 회상할 때 수련회를 떠오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마다 추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함께 믿음을 쌓았던 친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승리했던 경험들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혼탁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